고난주간의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함께 침묵 가운데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50장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 함께 공동 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참된 주인이시며 이 세상을 구원하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어 사람이 감당해야 할 모든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그대로 간직한 분이시지만 사람의 무능력을 똑같이 감수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 그 섭리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사오나 성령의 선물인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온전히 씻김을 얻었고 현실의 고난을 극복할 힘을 얻었으니 우리가 어찌 감사 찬양을 부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세상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고난 당하는 이들을 거부하지 않으며 주님의 능력 안에서 고난과 맞서 싸우겠습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으니 우리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소서. 태초에 로고스로 존재하셨고 창조의 근원이셨으며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일독서는 이사야 4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뭇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소리를 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이니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는 온갖 것을 만드셨다. 땅 위에 사는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고 땅 위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에게 목숨을 주셨다.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주고 너를 지켜주어서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니 내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를 풀어줄 것이다. 나는 주다.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고 내가 받을 찬양을 우상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전에 예고한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 이제 내가 새로 일어날 일들을 예고한다.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다. 이것은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함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의 제2독서는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삼독서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가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크게 떼를 지어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려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예수께서 고난 당하신 것을 기억하는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당신의 고난을 묵상하기 위하여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그 고난의 깊이를, 고난의 크기를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깨닫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
주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고난주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하셨던 그 고난을 기억하는 한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그냥 인간으로서 당하신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도 고난을 당하죠. 고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통은 우리의 욕심, 걱정, 염려, 세상적인 노력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태초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으로 범죄하였습니다. 모든 죄인은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법칙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죽게 놔두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셨지만 자기가 만드신 그 계명을 스스로가 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즉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그 죄값을 물으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었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제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제사는 온전하지 못한 희생물이었습니다. 그 제사는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지도 못했고 아주 일부분만 해결해 주었으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다시 제사를 지음으로 우리 죄를 용서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했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는 방법을 만드시고 또 제공하시기로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죠. 그분은 완전한 희생의 제물이었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모두 용서받았습니다. 과거에 지었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심지어 앞으로 짓고 있을 모든 죄까지 다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직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죄에서 씻김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고난주간은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그 고난을 통해 이루신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주간입니다. 성경에 보면 고난주간은 종려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종려주일은 저희가 지난주에 지켰는데요. 원래 예루살렘 밖에 사시던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예루살렘 주변에 머무실 수도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예루살렘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셨기 때문이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에게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에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 성전 청결의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던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셨던 사건입니다. 바로 그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죠. 그 후에도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설교하셨던 사건,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사건,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제정하셨던 사건, 그리고 유다에게 배신을 당해 체포와 신문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오늘의 삼독서 본문 요한복음 20장에는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방문을 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거기서 잔치를 베푸셨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위한 잔치였냐면 9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을 축하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한 그런 잔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은 부활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온 인류 역사상 오직 예수님만이 하신 것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만이 부활입니다. 2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도 나사로 식구들은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하는데요. 그때도 마르다는 계속해서 음식을 준비하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얘기를 하죠. 그때 마르다는 예수님께 요청하죠. 마리아가 계속해서 예수님 곁에서 말씀만 듣고 있었는데 제발 일을 하게 해달라고. 그러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좋은 것을 택하였다고. 일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바쁘게 움직이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특이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마리아가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사건입니다. 향유는 향수죠. 지금에야 향수가 그렇게 귀한 물건이 아니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향유 한 근이 당시 평범한 노동자가 1년 동안 벌어서 전혀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즉 지금의 가치로 치면 한 3, 4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되는 그런 귀한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귀한 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것이죠. 또한 당시의 향유는 여인들의 혼수품이었습니다. 꼭 그것이 있어야만 결혼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부모된 사람들은 평생 그 딸의 향유를 준비해 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결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는 아주 운명과 같이 중요한 것이었죠. 그러나 마리아는 그 중요한 것을 예수님의 발에 뿌립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돈보다도 자신의 삶의 결혼의 문제보다도 운명보다도 예수님이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참 귀한 섬김이다. 예수님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가 철이 없어서 낭비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겉으론 좋아하셨지만 실제로는 낭비라고 생각했다라고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귀한 것들을 낭비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위해서 낭비하지 않습니까? 전자제품을 좋아하는 남자들은 그것을 위해서 비싼 돈을 지불하잖아요.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명품을 위해 비싼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위해 우리의 물질을 아낌없이 쓰는 것이죠. 하물며 예수님을 위해서 쓰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거룩한 낭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주님을 위해 써야 되는 것이죠. 물질을, 시간을, 노력을, 열정을 주님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향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향유는 시간입니까? 물질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재능입니까? 바로 그것을 예수님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십니다. 가룟 유다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은 마리아를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칭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시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이죠. 사실 가룟 유다는 왜 그 물질을 가난한 사람 위해 쓰지 않고 낭비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졌죠. 예수님도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 물질을 쓰라고 이야기하셨죠. 부자 청년에게도 삭개오에게도 가난한 자에게 물질을 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그 물질을 예수님께 낭비한 그 여인을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칭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교회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 돕지 않냐고. 도와야죠. 중요하죠.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긴 다음에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 것이죠.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의 사건에 해석을 해주십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은
예수님이 곧 당하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미리 장사를 지낸 것이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며 미리 예배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고난주간은 십자가를 기억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절기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방향의 전환이지요. 하나님이 아닌 곳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곳을 바라보던 방향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나의 소유와 나의 가진 것들을 나를 위해서만 쓰던 삶을 돌이켜서 나의 소중한 것들을 주님을 위해 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마리아처럼 말이죠.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되새겨보고 그런 진정한 회개를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고난의 주간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온전히 예수님만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그동안 예수님이 아닌 것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위해 집중하며 살아왔던 그 삶을 돌이켜서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며 살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기를, 특별히 가난한 이웃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우리의 것들을 나누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십자가에 상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행사처럼 지나가며 아무런 느낌 없이 이 주간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이 아닌 것을 바라보고 주님이 아닌 것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이 아닌 것에 집중하고 주님이 아닌 것에 너무나 많은 노력들과 시간들과 열정을 쏟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또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아버지여, 당신이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셨고 또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여, 나의 욕망과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이기적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이웃의 사랑을 전부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고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그냥 십자가를 나와 상관이 없는 거리가 먼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 자신을 위해, 나의 목숨을 위해 그 죽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주님이 아닌 것에 너무나 집중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이 아닌 것들을 사랑하고 주님이 아닌 것들에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쏟으며 주님이 아닌 것으로만 마음을 채우며 살았습니다. 그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분으로만 마음을 채우며 오직 그분을 위해 우리의 삶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당신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그곳에서 삶의 순간마다 발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 또한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